한국사 속의 사랑. 장애가 있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덕에 집안을 일으킨 선비. 이황. 이황의 첫 부인은 김혜어 씨로 이황이 27세 때 둘째 아들을 낳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황은 아내를 위해 3년상을 치룬 후 30세에 안동 권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권 씨는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사약을 받은 권주의 손녀였는데 권주의 부인은 자결했고 아들 권질은 거제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중종반정으로 가문이 다시 살아나나 싶었지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권 씨의 숙부 권전은 곤장을 맞아 죽었으며 숙모는 관비로 끌려갔고 권질도 예안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 권질이 이황을 불러 자기 딸을 부탁한 것인데 그 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이황은 의기 높은 권 씨 가문의 딸을 맞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데 아내 권 씨를 향한 이황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일화는 권 씨가 이황이 입는 두루마기를 다림질하다가 태워버린 일로 두루마기가 타자 권 씨는 두루마기의 구멍을 비슷한 색으로 막지 않고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붉은 천으로 구멍을 기웠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체면을 생각해 아내에게 화를 내며 호통칠 만도 할 텐데 이황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내가 이상하게 기워준 두루마기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색깔이 맞지 않는 두루마기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황에게 한마디씩 하자 이렇게 말하며 허물을 덮어줘 현명한 부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복을 부르는 것이라네. 우리 부인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라고 일부러 붉은색으로 기워준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또 한 번은 제사상에 있던 배를 몰래 훔친 아내를 이황이 두둔하는 일도 있었는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효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례인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제사 준비 과정에서 권 씨는 떨어진 배 하나를 치마에 숨겼습니다. 이를 본 큰 동서가 제사에 쓰일 음식이 상에서 떨어진 것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치마에 배를 감추면 되겠냐고 꾸짖었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보게 된 이황은 형수님, 조상님께서도 손자 며느리의 잘못을 귀엽게 보고 웃어 넘겨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타이르겠습니다라며 사과한 뒤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어 한 배를 손수 깎아 주었는데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떳떳하게 보여주던 이황은 권 씨가 죽자 전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들에게 심요살이를 시켰습니다. 자신도 권 씨의 무덤 옆에 양지남을 짓고 1년 넘게 머무르며 아내를 그리워했는데 손자 안도에게 부부로서 서로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다음과 같은 편지로 남겼습니다.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지극히 친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조심해야 하지.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란다. 허나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란다.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 거듭 경계하기 바란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서해. 이황은 사람 그 자체를 중시하고 장애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황의 제자 서해에게 전해오는 일화도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서해의 아내는 고성 이씨였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청풍군수 2구의 무남동녀로 하녀가 실수로 가져온 독초인 부자를 끓인 물로 세수를 하는 바람에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큰 한을 가진 이고는 훌륭한 청년을 딸의 배필로 삼으리라 결심했는데 이고가 이황을 찾아가 딸의 혼사 자리를 부탁하자 사연을 들은 이황이 말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서해라고 있는데 인품이 훌륭하여 선생의 따님과 혼인할 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해가 이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서해는 첫날 밤까지 아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이씨는 첫날 밤에 소박이라도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서해가 그녀의 손을 따뜻이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시오. 부인의 현숙한 덕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오. 서해는 눈먼 아내에게 밤새도록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어찌 대처할지 그 방법도 궁리해 주었고 이씨는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장인 이고는 사위를 위해서 소호원이라는 집을 지어주었는데 이 집은 보물 제4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금실이 좋아서 곧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뜻밖에도 서해가 그 다음 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한양 약현에서 청주를 빚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그녀의 술은 아주 맛이 좋아 사람들이 약주라 불렀다고 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약주, 약밥, 약과, 약포를 만들어 장사로 크게 성공했는데 아들 서성은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때 큰 공을 세워 정일품 벼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절한 아버지와는 달리 74세까지 장수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진심으로 위했기 때문에 아내도 집안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그 스승의 그 제자라 할 만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장애가 있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덕에 집안을 일으킨 선비 이황이었습니다.